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2편에서 123편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슴 뛰는 곳이 있습니까? 각자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22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기뻤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쿵하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는 곳,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길을 걷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여행의 설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연결된 성읍이라 표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으로 견고하게 건축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견고함은 물리적인 것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위해 하나 되어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온전함,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신의 형통, 우리 영혼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할 때 그 안에 속한 우리도 온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냥 일요일에 잠시 들렸다 가는 곳, 지루한 설교를 듣는 곳이라 생각합니까? 시편 122편은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드디어 주일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온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때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3편은 앞선 122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22편의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123편은 고난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거나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 우리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종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문화가 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바랄 때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손짓은 명령이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주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의 생명과 삶이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따지거나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간적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이 넘치는 멸시와 교만한 자들의 조롱 때문에 심히 지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 세상과 싸워 이겨. 강해져야만 해.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거나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여기게 하시고 그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때로 세상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고난 속에서 힘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